결정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말을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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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기 여기 다 갖고 계시죠? 페이지 348쪽. 자, 다시 한번 차와 저가 둘이 아니다. 돈문의 수행자가 정해를 쌍으로 닦는 것이다. 저기 번역 부분만 읽어봐 주십시오. 자, 시작. 조 대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어지러움 없으니 자성의 정도 마음이 어리석지 않으니 자성의 길이라 깨달음이 이와 같다면 경계에 자제하며 고요히 깨어 차와 조가 되게 하니 바로 이것이 본문의 수행자가 정의를 상으로 담는 것이다. 만약 먼저 적적으로 망령을 다스리기 위해 성성으로 본심을 다스린다 하면서 적적 공부와 성성 공부에 선물을 두어 따로 다스리고 망령을 진정시킴으로써 깨달음에 들려고 하는 것은 정문의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것이다. 비록 성적을 같이 갖는다고 하지만 정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수행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어찌 본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서 경계에 자제하며 정적의 상으로 닦아 유사인이 되겠는가. 예.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 주말 정진 토요일 할 때 차와 조에 대해서 차와 조, 차조가 불이라는 것. 그래서 중도, 차와 조가 불이면서 바로 중도라는 것을 어저께 이제 그 영수보살 중론으로 저녁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자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오늘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이제 차와 조에 대해서 저녁에 그 중론, 그 영수보살의 중론으로 가지고 공부를 했고, 오늘 지금 도노, 지금 도노문에 대해서 이제 돈문이라고 나오지요. 돈문이 무엇이 돈문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 조계운 하시되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고 심지 무난 자성 정이요 심지 무치가 자성해니라.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해이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정이고 망념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공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결국 말하면은 망념이 어디서 일어나요? 망념의 바탕이 어디예요? 망념은 진심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망념이 곧 진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고 자성을 설명하고자 둘로 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어제 거기까지 했고요. 야고 여시아야. 그러니까는 마음에 그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고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자성의 해다라고 이와 같음을 깨달아. 이문 되어가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되어가는 대로 맡겨서 적지 고요하면서도 알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굴리면서도 고요하면서 알아서 차적무의하면 막고 비추는 것이 둘이 아니면 즉시 위 돈문괴자의 쌍수 정행이라. 도노문의 그 수행자가 그 정해를 쌍으로 닦는 것이 되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저께 이 차라는 것은 양변을 모두 부정해서 양변을 떠나는 것을 차라고 했고, 조라는 것은 양변의 작용으로서 긍정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이러면 차가 되는 겁니다.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그러면 양변이 작용이 되어버리죠. 작용으로서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두다 하는 것이 둘이 아닌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중도라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돈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도노문입니다. 도노문. 뭘로 깨치는 문의 그 수행자가 쌍수,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다. 쌍으로 닦는다. 이런 데.
우리 금방 백봉 선생님 법문을 아침에 들었죠. 그 도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자, 도노가 뭐라고 했지요? 도노가. 보통은 그 뒤에 보면, 그 뒤를 조금 읽고 하는 것이 낫겠네. 약은 선이 적적으로, 약이 만약이죠. 먼저, 적적이라는 것은 고요한 걸 적적이라고 합니다. 고요함으로 치어 열려하고, 열려한다는 것은 경계에 반연하는 생각을 열려라고 합니다. 그게 망심이죠. 망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먼저 적적으로 고요함으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린 뒤에 후이 성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각성 상태니까 또렷또렷한 걸 얘기를 합니다. 또렷또렷함으로써 혼침을 다스린다고 하여 혼주가 혼침입니다. 혼침을 다스린다고 하여 선후대치하여 적적 공부와 성성 공부에 선후를 두어 이 말입니다. 선후대치라는 말은 선후를 두어 따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산란하니까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먼저 이제 적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혼침이 막 그냥 헤매니까 성성으로 그 혼침을 다스린다. 그러면 먼저 선후가 있게 되지요. 선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균조 혼란하나니 선후를 더 따로 다스리고,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절해서, 균조라는 고르게 조절한다는 말이죠. 혼은 혼침이고 나는 산란이죠. 그래서 균조 혼란하나니 정자는 고르게 조절해서, 이 정이라는 것은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함에 드는 자, 정자는, 그러니까 고요함에 드는 이는 시위 전문 열기의 소행야라.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가 소행야라. 행하는 바이다. 행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도노문과 점수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도노문과 점수문이 어떻게 다르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점수문은 먼저 마음이 산란하니까 그걸 고요하게 해야 되죠. 적적 공부를 고요하게 해서, 그 다음에 혼침 막 헤매니까 그냥 혼침에 드는 것을 성성으로 그것을 다스린다 해갖고, 고요한 거하고 성성한 거를 선후를 딱 앞에 먼저 하고 뒤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점수문입니다. 점수문. 근데 이건 이제 도노문은 어떤 것이냐? 도노라는 것은, 도는 몰록 오는 깨닫는 문이다. 그래서 돈문이라고도 합니다. 돈문. 그래서 자, 도노문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봉기 씨. 네. 정봉기 씨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우리 했죠? 아까 했죠? 네. 자, 제일 처음에 뭐를 한다고요?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이 도노문에, 본문에 뭘 깨닫는다고요? 첫째?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냐? 오담이가 잘할 것 같아. 뭐를 해야 된다고?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처음 오면 다 그래. 무조건 변한다고 것이다라. 그냥 그걸 해.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고 했지. 첫째.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왜?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를 하니까.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체성이 없네.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품이라는 거는 뭐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슬기가 없는 거. 몸뚱이는 슬기가 없어서 뭐를 하는지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돌과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서 몸뚱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자꾸 하거든요. 그것이 뭐다? 정말로 뒤바뀐 생각. 몸뚱이는 뭐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이다. 돌과 나무와 같이 느낌도 없고 뭐를 하는지 모르는 물건이다. 이것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뭘로 들어간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거죠. 성품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변한다. 몸뚱이가 변해요. 몸뚱이가 쉼없이 변해요. 쉼없이 변해서 몸뚱이를 걷어잡을 수가 없네요. 나라는 생각이 몸뚱이에 붙어 있잖아요. 몸뚱이가 쉼없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눈이 본다, 입이 말한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하지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몸뚱이 내가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거든. 행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가 있기는 있으나 몸뚱이가 뭐를 하는지 모르고 느낄 수도 없는 돌과 나무와 같은 그런 물건이다. 그리고 이 몸뚱이가 쉼없이 변한다. 쉼없이 변한다. 어느 몸뚱이를 붙잡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한순간도 없다. 쉼없이 변한다. 몸뚱이가. 그래서 몸뚱이의 의지에서 뭘 할 수가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본다고 하지만 눈도 자체성이 없고 쉼없이 변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귀도 자체성이 없고 쉼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뇌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뇌도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뇌도 자체성이 없고 쉼없이 변한다. 그래서 몸뚱이가 뭡니까? 몸뚱이가 헛것이에요.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야. 몸뚱이 가짜야, 가짜. 헛것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으면 뭐가 된다? 나는 뭐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뭐야? 법신이 나다. 법신. 법신이 바로 내다. 근데 법신은 뭐예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허공과 같은 가도 끝없는 전체성으로서의 내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그냥 된 얘기가 아닙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이것이 전제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몸뚱이가 내니까 허공 속에 몸뚱이가 있는 거지요. 몸뚱이가 내니까 지금 나는 여기서 요만큼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키 큰 사람은 조금 더 차지하겠죠. 옆으로
벗어나려면 좀 더 차지하겠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허공 속에 있는 나 이렇게 생각하죠. 정봉기 씨 어떻습니까? 사고방식이 허공 속에 있는 조그만 나 몸뚱이가 내니까. 그런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지를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온 허공이 나다 이 말입니다. 온 허공이 나다. 그래서 허공 속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나 아닌 것이 없다. 나의 나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한다. 이거는 뭐가 달라지는 거다? 판이 달라지는 공부라는 겁니다. 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판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서 조금씩 끌적끌적 이렇게 끌적끌적 저렇게 끌적끌적 공부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법신이 보고 법신이 듣고 법신이 말을 하고 그러죠. 자, 내가 만약에 망심을 일으켰다. 망심을 일으키면 망심은 진심의 작용이지요. 내가 몸뚱이 내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어도 그 몸뚱이 내가 망심이지요. 망심이지만 그거는 본래 바탕자리의 법신자리의 하나의 나툼인 것이에요. 그 몸뚱이 내도 망심도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몸뚱이 내다. 이래서 그 쑥 들어 앉아버리니까 그런데 몸뚱이 내라는 그것도 망심의 나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진심의 나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이 바로 진심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망심과 진심이 둘이 아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차와 조가 둘이 아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도노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것을 그냥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도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망심이 많아. 망심을 좀 가라앉혀야지. 그래서 가라앉는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혼침이 많으니까 혼침을 좀 가라앉히는 성성 공부를 해야지. 이런 순서를 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바로 법신자리가 바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공부예요. 그래서 보림선언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되지요? 오랜 습기가 있어요. 오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습기가 이렇게 자기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 습기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깨달은 이치를 가지고 행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닦는 것이죠. 근데 닦아도 나중에 자기가 깨닫는 거는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데 뭐를 이렇게 도깨비나 향한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몸뚱이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헛것이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일종의 차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몸뚱이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나죠.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동문에서 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를 할 때 지금 가장 그게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 눈이 보고, 몸뚱이 귀가 듣고, 몸뚱이 입이 말하고, 몸뚱이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몸뚱이가. 몸뚱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법신자리가 그것을 놔두는 거지요. 그 새말기 안내서에 꽃을 듭니다. 꽃을 드는데 이 손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꽃을 드는 줄 몰라요. 그래서 법신자리가 꽃을 들어. 무정물인 손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드는 자가 없어요. 법신자리는 뭐죠? 모습이 없거든. 그게 드는 듯한 것이에요. 드는 듯한 것을 놔두는 거죠. 새말기 안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오담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습 공식을 좀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헛것, 몸뚱이가 변하는 거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몸뚱이가 변하는 줄 알면 그냥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거지요. 법신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네. 뒤바뀐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편이 나오는 거지요. 수많은 방편이 나와서 이 자리를 드러내려고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데 그 방법에 매몰이 되어버리죠. 또 대부분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방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법신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 중생의 특징은 뭐든지 들어앉아요. 모습에 들어앉는 것이 중생이고 모습을 굴리는 것이 부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앉아 버려. 거기에 그냥 들어앉아 버려. 왜 들어앉느냐 이 말이에요. 왜 들어앉느냐. 들어앉는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앉는 행위자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들어앉는 행위자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이 다른 말로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착각한다. 우담씨 착각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죠. 수림씨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모습 공식하는 거예요. 착각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요. 자꾸 되돌려 놓으려고. 착각에서 들어앉지 않으려고 우리가 모습 공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자꾸만 이것만 해. 그러면 점점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벗어나면 사실대로 보는 힘이 커지죠. 그렇게 공부돼요. 수림씨, 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의 나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있어. 맨날 내가 있다. 뭐를 해도 내가 있다. 깨달음에도 깨달은 내가 있네. 만약에 깨달았다 하는데 깨달은 내가 있으면은 깨닫는 자가 있으면 그 깨달음인가요? 망심입니다. 깨달으면은 내가 없어요. 미안한데도 내가 없어요.
깨달음과 미함을 낮출 뿐이지요. 깨달은 듯 미한 듯. 거의 내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죠. 수운 성적 등지나 비록 말하기를 성성과 적적입니다. 성은 성성이고 적은 적적입니다. 성성과 적적을 등지 고르게 가진다. 성성과 적적을 고르게 가진다고 하지만 면취 정위행이니 고요한 것을 취하여 수행으로 삼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미면취 정이죠. 그러니까 고요함이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이라고 삼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뭐로 안다? 수행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수행이 뭐가 되냐면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모습놀이. 그래서 그거 있죠. 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모습놀이에요. 무조건 모습. 내가 앉아서 고요히 가라앉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요히 가라앉으려는 자가 있고 고요함이 있고 또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모습놀이가 돼. 그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대가 되는 것은 무조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기 위요사인은 그래서 어찌 요사인이라는 것은 일 마친 사람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사인은 분리 번적 번진이 이까지 읽었나?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이 글에서 빠진 것 같단 말이지. 이거 지금 제가 이거하고 다른 거를 전부 다 좀 섭렵을 했더니 이게 좀 빠진 것 같아. 이게 좀 빠졌지요? 비록 성적을 같이 닦는다고 정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수행을 면치 못한 것이니 어찌 요사인 이게 주어하고 이거를 다르게 지금 여기하고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찌 직기 위요사인은 어찌 일마친 사람의 분리 번적 본지 본래 고요하고 본래 본지죠. 알면 여의지 아니하고 분리 여의지 아니하고 인문 쌍스 자야리요. 인문은 아까 제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되어가는 대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되어가는 대로 정과 쌍수지요.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자가 되리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성하고 적적을 고르게 가진다고 하지만 고요한 것으로 공부를 삼는 자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일 마친 사람의 고요하고 알을 여의지 아니하고 되어가는 대로 정과해를 쌍으로 닦는 자가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물을 두어버리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깨치니의 수행은 다툼이 없고 생각에 알미 없다. 자, 요거 한번 밑에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면 다툼이 있지 않으니 만약 선물을 다툰다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즉 깨달은 사람이 정죄를 하게 하기에 그 공명에 집착하지 않고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다시 특별한 장소나 때를 가지지 않는다. 보고 들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대소변 볼 때도 다만 이러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다만 이러하고
내지는 행주자와 할 때와 말하거나 침묵할 때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일체 시에도 낱낱이 이와 같아서 흡사 빈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게 하고 마치 흐르는 물이 산을 만나 돌아가거나 곧게 흐름에 맡기나니 생각에 알미 없다. 예.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요거를 하지 않았네요. 즉, 고로 조계운 하사대 좌오수행. 잠깐만요. 근데 그 앞에 이거하고 지금 조금 달라졌네. 요새는 분리본적 본지 이는 쌍수 자리요. 그 다음에 고로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보고 들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대소변 볼 때도 다만 이러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다만 이러하고 내지는 행주자화할 때도 말하거나 침묵할 때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일체 시에도 낱낱이 이와 같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뭐 밥 먹고 똥 누고 뭐 이렇게 행주자화에 하는 게 이게 우리 사는 거잖아요. 이거 사는 거잖아요. 말하고 보고 듣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밥 먹고 일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흡사 빈배와 같이 물결 따라 오르내리 듯하고 마치 흐르는 물이 산을 돌아가거나 곧게 흐름에 맡기니 생각에 알미 없다. 지금 이거 뭐하고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김광민 쌤은 아직 모르겠다. 이유고사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노래야? 108,000이네. 이거 새말기잖아요, 지금.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해능스님 시작. 그러므로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면 가뿐이지 않으니 만약 선우를 다툰다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즉 깨달은 사람이 정례를 함께 닦음에 그 공명에 집착하지 않고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다시 특별한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는다. 보고 들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대소량 볼 때도 다만 이러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다만 이러하고 내지는 행주자와 할 때와 말하거나 침묵할 때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일체 시에도 낱낱이 이와 같아서 흡사 빈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듯 하고 마치 흐르는 물이 산을 만나 돌아가거나 곧게 흐름에 맡기나니 생각에 알미 없다. 즉 깨달은 사람이 정해를 함께 닦음에 그 공용에 집착하지 않고 닦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공용이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수행하네 하는 그거. 그래서 공용에 집착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는 본래 그 법신자리로서 하는 것이죠. 법신자리로서 뭐를 한다? 모습을 굴리는 것이죠. 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행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면은 다툼이 있지 않으니 만약 선우를 다툰다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즉 깨달은 사람이 정의를 함께 다투매 그 공명에 집착하지 않고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다시 특별한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는다. 보고 들을 때도 다만 이러하고 옷 입고
다만 이러하고 대조경 볼 때도 다만 이러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다만 이러하고 내지는 행주자와 할 때와 말하거나 침묵할 때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일체시에도 낱낱이 이와 같아서 흡사 비교와 물결 따라 오르내리게 되고 마치 흐르는 물이 산을 만나 돌아가거나 곱게 흐름에 맡기나니 생각에 알미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흡사 빈배와 같이 어떻게 한다? 그대로 굴려간다는 뜻입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가고 또 고든 데 있으면 곱게 가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누가 굴린다? 그 법신자리가 굴려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을 딱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늘도 지금도 인연을 따르고 내일도 인연을 무심하여 온갖 인연을 따르되 막히거나 걸림이 없으며 선과 악을 끊으려 하지 않고 닦으려 하지도 않으며 솔직하고 거짓이 없어 보고 들음에 늘 무심하다. 곧 한 생각에 능소가 끊어졌으니 어찌 수고의 생각을 쓸어 없애려고 애쓸 것이며 한 생각에 정이 없으니 어찌 인연을 잊으려고 노력하겠는가. 그러나 억장이 두텁고 버릇이 무거우며 소명이 영렬하고 마음은 들뜨며 어리석은 지착은 강한데 지혜의 힘은 작아서 선하게 경계를 만나면 동정이 서로 이와 님을 면하기 어렵고 마음이 담당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을 잊고 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몰로 깨달아 버리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몰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오늘도 무심으로 요 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망심이랍니다. 망심. 예전에 금일 등등 이문하고 명일 임운 등등하여 이렇게 이제 원래 이거는 돼 있습니다. 금일에 등등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 말입니다. 한자로 하면은. 그래서 오늘도 자유롭게 금일 등등 이문하고 자유롭게 임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되어가는 대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명일 내일도 이문 등등하여 자유롭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되어가는 대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문 등등하여 수순 중연고대 온갖 중연이라는 것은 온갖 인연이거든요. 온갖 인연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순 온갖 인연을 따르되 무장 무해하며 장애가 없고 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어선 어악에 부담 불수하여 선과 악을 끊으려 하지도 않고 닦으려 하지도 않으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직무지하여 무위하여 질직무위하여 그 어딘가 아시겠죠? 의담이 알겠나? 그 한자 알고 있지? 그래서 질이라는 것은 그 바탕입니다. 바탕이 곱고 무위하다는 것은 유위와 무위가 어떻게 다르지요? 유위는 무엇을 유위라고 하지요? 유위법 할 때 이제 유위, 무위 이렇게 되는데 유위법과 무위법은 어떻게 다르죠? 이현 씨, 무엇을 유위법이라고 하죠? 모습이 있는 것은 유의법. 모습이 있는 것은 유위법?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조작이 들어간 것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뭐다?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맨 나중에 32장에 뭐라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러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유위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유위법이라고 해요. 무위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지 않았어. 본래 그 바탕을 무위라고 해요. 그래서 유위와 무위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유위가 드러난 그 바탕. 근데 유위와 무위가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위에서 유위가 생기고 유위는 무위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직 무위하야. 그 바탕이 곧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위를 조작이 없는 겁니다. 바탕이 곧고 조작이 없어서 시청, 보고, 들음에 심상이라. 심상이라는 말은 그냥 무심한 걸 얘기를 합니다. 무심한. 보고 듣는데 뭐야? 들앉지 않고 무심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무심이라. 즉 절일 진이 작되니 한 티끌에도 상대를 짓는 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일진 한 티끌에도 끊어졌다는 말이죠. 뭐요? 이 작대. 한 티끌에도 상대를 짓는 것이 끊어졌다. 상대를 지으려면은 먼저 능이 있어야 상대를 짓죠. 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가 직지모의 상대가 끊어졌으니 불가망연 지력이 즉 일체 일진때이니 불가망연 지력이니가 그러니까 가망 이게 지금 여기하고 제가 지금 찾은 거하고 조금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불가망연. 어찌 망연을 보내어 없애려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무의 생전 그게 빠진다. 어떤 게요? 조금 이게 빠졌지? 네, 투무 그 정도. 그렇습니다. 하로 견탕지공 이게 빠져요. 하로 견탕지공 무일념이생정 여기 빠졌지요. 무일념이생정 여기 빠졌네. 여기 지금 여기에 그죠? 네. 빠졌죠. 거기에 여기에 빠졌네요. 하루 견탕지력. 하루 견탕. 화려 견탕지공 무일념이생정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생정하고 불가망연 지력이니라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직질무려 심상이라 즉 일체 진이 작대이니 불가망연 지력 바로 일로 가버렸네. 지금 요 두 개가 빠져. 화로 견탕지공 요게 빠졌네요. 그래서 보니까 어찌 망념을 보내어 없애려 하는 공을 이 견탕이라는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는 공을 말하자면 하루 없애려 하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한 생각도 일념이 뭐예요? 망정. 한 생각도 망정. 요게 청일에게 망심하고 같습니다. 망정이 일어남을
일어날 것이 없는 것인지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빠졌네. 요게 지금 이 문장에. 그래서 어찌 망념을 보내 없애려 하는 공을 수고려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만약에 어지럽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난다면 이 화를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념을 보내어 없애려 하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이 말이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화 변한다고 것이라 해서 화를 붙잡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망념을 보내서 없애려 하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이 말입니다. 하며 한 생각도 망정이 날 것이 없는지라 반년을 잊어라 하는 힘을 빌리지 않으리라. 이해되시죠? 반년을 잊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년은 뭐지요? 반년은 바탕의 작용이거든. 이게 지금 한자로 하니까 오담아, 오담씨 머리 지진나지.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근데 직역을 하면은 뜻이 더 명확해져서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장롱 그러나 연이나부터는 같나? 연이나부터는 같네요. 이절로 했을 것이며 한 생각이 전 어찌 인연을 노래가 그러나 연이나 업장이 두텁고 그냥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걸로 하지요. 업장이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 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장롱. 근데 그 해석에는요. 네. 그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어찌 속으로의 생각을 없애려고 있을 것이며 한 생각에 정이 없으니 어찌 이 내용은 있는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본문은 빠졌네. 예.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거 저기 탈자가 됐네요. 그죠? 예. 해석은 있는데 진짜 없네. 그래서 그다음 보면 연이나 장롱 습중하고 관열 신부하며 업장이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관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이 들떠서 무명지력은 대하나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지력은 소하야 반야의 힘은 작아서 반야라는 것은 그 슬기를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반야의 힘은 작아서 선악 경계에 선과 악의 경계에 미면피 동정 호환하고 동과 정이 서로 뒤바뀜을 면하지 못하여 심 불념 담자 이 염자라는 것이 그 편안할 염이더라고요. 심 불념 담자 이렇게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자는 불무망연 겸탕 공부이니라. 반년을 잊고 망념을 보내어 없애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뭘로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무명은 크고 멋은 작다 지혜는 작으니까 지금 반년을 잊고 망념을 보내어 없애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편을 써서 지금 뒤바뀐 생각을 자꾸 바르게 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한자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공부를 이제 해갖고 오는 사람이지요. 한자로 해서 이걸 여러 번 해서 이거 프린트까지 다 하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이게 해석도 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 수림이하고 오담이는 30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머리 지진나? 뜻이 이해가 잘 안 돼? 말을 해라고. 그러면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지요. 아니 저게 한글로 해석된 거는 다 잘 이해가 돼요.
한글로 해석된 거는 네, 한자는 모르지만 어. 한글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한자는 냅두고 그 한글로 그거 된 거를 다시 그 프린트를 다시 해서 두 개 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의역이 돼 있고 최근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이 조금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역은 조금 번역하는 자의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심중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의역을 해버리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굉장히 직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역하는 것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너무 직역을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 한글이 말이 안 통해. 너무 직역을 해버린 거. 특히 유마경 같은 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금 다듬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공부 방법을 제가 직역한 거는 프린터로 나눠주고 요거는 요것대로 보고 요것도 직역은 직역대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자를 읽고 하니까 지진나지? 웃지 말고.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자는. 한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글로만 보고 있어요. 한글만 보고 있어요. 한글만 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